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 피조된 세상에서 가장 큰 넓이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하늘이죠. 부피보다는 넓이. 물론 하늘도 두께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행하는 모든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나요. 땅이죠. 하늘과 땅 하면 즉 말 그대로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일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피조물의 모든 일들을 다 담고 있는 하나의 어떤 말일까요? 주머니 같다고 해야 될까요? 위아래로 싸고 있는 보자기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즉 하늘과 땅을 불러다가 내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왜 귀도 없는 하늘과 땅을 불러다가 내 말 좀 들으라 그럴까요?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히브리 원어에는 감탄사 있어요. 오 하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중에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또 이게 말이죠. 지금부터 하실 말씀이 너무 커서 살과 뼈를 가진 육체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몸뚱아리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무서운 죄악을 하나님이 이제부터 공표할 거예요. 알려버릴 거예요. 뭐랄까요? 폭로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을 불러다가 좀 들어보라 그럽니다. 들어야 될 사람이, 그렇죠. 들어야 될 거 원래 사람인데 인간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또 이걸 하나님이 한꺼번에 말씀할 때 감히 작은 육체로는요 견딜 수가 없어. 이 죄의 크기를 알게 하시고 그 깊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 방법. 하늘아 땅아 들어라. 그런데요, 하늘과 땅을 단순히 사람처럼 의인화했다고 단순한 의인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한다.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하늘에서 우박도 떨어지고 불벼락이 떨어지잖아요. 하늘과 땅은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로 명령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은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을 우리가 해부를 해보면 거기 뭐 창자 있고 귀 있고 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냥 사람처럼 표현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냐?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했는데 이번에 우리 가서 보셨죠? 돌에다 새겨져 있지요. 예. 돌이요 굴러댕겨요. 하나님이 3번 땅을 이러니까 돌이 떼굴떼굴 구르더니 글자가 새겨진 부분이 딱 위로 나와요. 돌이요 쓸데없는 돌이 굴러 떨어지고 사람이 봐야 될 돌이 드러나요. 여기 있던 게 저리 옮기고 저기 있던 게 이쪽으로 막 옮겨지면서 모양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는 말씀에 말하자면 돌의 방식으로 응하는 것을 볼 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늘의 방식과 땅의 방식과는 이것들에 작동하는 원리로서 그것들이
화답을 해요. 새까매진 하늘, 시뻘개진 하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사실 지나쳐 갔습니다. 여러분 쿰란 동굴 보시고 사해로 가는 길에 우리가 가지는 못했지만 저기가 엔게디입니다 막 그러고 했잖아요. 그 근방 어디 갈릴리 옆에 어딘가 평원이 있었다 했죠. 호수 옆에 이렇게 이제 호수? 갈릴리 바다를 할게요. 갈릴리 바다 옆에 이렇게 평원이 쫙 있듯이 사해 바다 서쪽으로 우리가 버스 타고 간 그 길 옆으로 말하자면 평원이 있어요. 이제 풀이 없으니까 뭐니까는 곡물 같은 게 나무가 없으니까 그냥 황량하다 그랬지만 거기가 지형적으로는 그 산이 막 이렇게 쏟아졌잖아요. 그 산에서부터 바다까지가 평원 지역이에요. 평원 지역. 야트막하게 산 밑에서부터 쭉 평원이고 도로가 바닷가로 있고 바다가 있고 이 평원 지역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엄청나게 넓어요. 큰 성읍들이었어요. 작은 무슨 성읍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컸어요. 거의 하나의 나라라고 여겨질 정도. 왜냐하면 그 각 성마다 왕들이 있었다거든요. 5성이 있었고 5 왕들의 연맹 저기 메소포타미아의 4왕 여기 소돔과 고모라 5 왕이 전쟁을 했다 했단 말이에요. 커요 엄청나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사해바다 옆으로 쫙 하나님이 쏟아버린 거예요. 무섭죠?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봤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산 높잖아요. 높은 산 이제 건너편, 그 뒤편 서쪽으로 있다가 하나님과 천사가 이제 왔다가 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배웅한다고 나온 게 그 산꼭대기 어느 정도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내다보면서 저 밑에 저기 저 큰 성읍들 저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저거 큰 거 다 멸하시랍니까? 요래 가지고 10명만 찾아봐라. 그 하나님 가시고 안 되겠는데 아브라함도 안다는 거죠. 안 살아도 알아요. 안 살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부로 판단하지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걸 알아요. 아브라함이 5개 성읍에 의인 10명도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안다는 게 아닙니까? 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말하면 대도시 5개가 있는데 의인 50명이 자신이 없으니까 10명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와, 그러면 서울에 의인 몇 명 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몇 명까지 자신 있어요. 몇 명까지. 할 수 없이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불벼락을 때린다니까 아브라함이 그 뒷날 아침에 일찍이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다시 그 산 위에서 이렇게 딱 내다보니까 사해바다가 쫙 보이고 이 앞에 그 대평원에 쫙 5개 성이 있는데 하늘에서 불벼락 유황불이 떨어지는데요. 이 한 동네만 향해서 떨어져도 기가 막힌데 그 일대 수십 킬로를 쫙 새빨갛게 쏟아진다 보세요. 새빨간 불폭포가 한 데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커튼처럼 쫙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미 아브라함이 갔을 때는 때가 늦었어요. 연기가 이미 오르고 있다 그랬어요. 떨어진 지 좀 된 거죠. 가서 보고 있기 시작하니까 떨어지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떨어져갖고 막 타오르는데 가서 본 거예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저기 새빨가단 말이죠. 노년에 아브라함이 막 열심히 가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니까 벌써 타가지고요. 다 주저앉아 있고 연기가 그냥 훅 솟아오는 거예요. 옹기점 연기라 하니까 이게 뽁뽁뽁 올라가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화로 그 가마에 보면 그 압력 때문에 연기가 훅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한 지역의 죄예요. 한 지역의 죄. 그럼 세상이 뭐 크게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보여준 약속의 땅의 어느 지경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이 얼마나 더러워졌는가 봐보세요. 그 한 지역이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한 지역. 아니 다 더럽지만 그 한 지역만 심판해도 이 정도인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하늘이 다 종이추처럼 말아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죄를 아브라함이 감당이 안 돼요. 천하의 아브라함이 그거를 보고 있는데 이 작은 심장이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스라엘 전체, 아니 유다와 예루살렘을 할지라도 얼마나 더 넓습니까? 이거를 뭘로 얘기를 해야 되죠? 누구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죠? 하늘과 땅이 유황재로 쌓이고 소금 바닥이 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하실 말씀이 말하자면 표현이 돼요. 표현이.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 백성의 죄에 대하여 누구 한 사람 붙잡고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말하더라도 한 사람의 선지자한테 이거 다 말이 안 돼요. 선지자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한테 인간은 감당이 안 돼요. 정말 인간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시대만 보더라도 동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함께 사역합니다. 이 사람이 요거 조금, 저 사람이 조금. 장래에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도 한 사람이 다 감당이 안 돼요. 천하의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보여준 거는 조금밖에 안 돼요. 대단한 에스겔도 본 것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죠? 에스겔이 본 것, 다니엘이 본 것, 바울이 본 것, 요한이 본 것, 이거 다 모아봐도 우리가 진짜 그날 가서 볼 것의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듣기 시작한 이 말씀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인간의 표현을 빌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고발하겠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표현을 볼 때 우리로 하여금 맞닥뜨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맞닥뜨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냥 피조물로서 우리를 여기신 게 아니고 우리 유다라고 할게 백성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요. 낳은 부모보다, 우리 육체로 낳은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했어요. 양자로 삼아서 법적 지위를 주고 자녀의 지위를 주고 유산을 물려준 그런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더 귀히 여기고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고치고 살려줬어요. 그런데요, 그런 아버지를 거역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줬냐.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런 아버지였어요. 히브리서 8장 9절에도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을 잡고 우리가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면요, 아빠가 손잡은 사진 꼭 하나씩 있어요. 얼마나 정겹고요, 행복한 날인지 몰라요. 부모로서 아빠가 되어서 자녀들이 깐난하고 어릴 때 손잡고 찍은 사진 보면 아빠가 되어서도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자식의 입장에서 내 아버지가 나를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봐도 그 젊었을 때 아버지의 모습 보면 참 이거 너무 그리운 그 장면이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보이셨어요. 정말 그날 내 손은 하나님이 잡고 나오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 자, 우리 이번에 가가지고 얻어요. 애기들 힘드니까 업고 이고 안고 막 들고 다 했잖아요. 며칠 했습니까? 한 일주일 했죠. 한 일주일 또 혼자 했나요? 여럿이 돌아가면서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혼자 업어서 걸었다는 게 아니라 날아다녔대요. 땅의 것들을 해치 못하도록 업어서 날아다녔대요.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랬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 속에 들어와 살라고. 우리 육신적 편하면 맞아도 내가 맞고 죽어도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이 품 안에서 살라고. 그래서 재난을 당한 그런 현장에 가보면 엄마가 애를 안고 아빠가 애를 부둥고 참 애라도 살았으면 좋은데 같이 죽은 그런 모습들 보면 그 사랑이 애틋하잖아요.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불쌍히 여기시나니. 자식이 큰 죄를 지은 걸 알고 굉장히 모질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쉽게 말하면 학교를 가봤는데 이 반에서 우리 애가 꼴등이에요. 이 학교 전체에서 우리 애가 제일 모자래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떤 집단에서 제일 모자래요. 그래도 왜 자기 자식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억울할 거 없어요. 모든 부모가 다 그러니까. 그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옛날에 머리가 하얀 아버지가 전신마비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자전거에 있다가 묶어가지고 세계 일주하고 달리고 했던 뭐 그런 영상 있었잖아요. 유레이저 음악 배경에 막 나왔던 그런 영상처럼 애를 튜브에 실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가 수영을 하고 말이지. 우리 아들 정식으로 말하면 이 아들이 청년이고 아버지가 노년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래야 되는데 이 몸에 장애가 있는 아들 집안에만 있게 하지 않고 세계 구경도 시켜주고 그런다고 아버지가 체력을 잃고 그 허연 머리를 가진 아버지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아버지야 아버지. 이거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왜 그러냐? 저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바람을 부는 나라는 먼지뿐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불쌍히 여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식이 거역을 했대요. 자식이. 탕자와 그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사야 말씀에 꼭 맞는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제 것인 양 달라고 했습니다. 거역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재산에 앞서 아버지와의 모든 감정과 신뢰, 연합의 의지를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보세요. 재산을 달라 한다는 그 순간 뭐예요? 끊는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조폭들사에서 너 여기서 한 발자국 나오면 너가 나고 끊는다는 그런 뜻이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 없이 나에게 아버지라는 존재 없이 나 홀로 나의 의지로 내 것을 취하여 내 마음 내 식대로 살아가겠다. 내 인생에서 아버지를 없애버리겠다. 이게 탕자한 짓이고 이게 거역입니다. 하나의 계약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겼습니다. 아버지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아버지와 어떤 약속 하나 있는데 이 한 가지 약속을 깬 게 아니라 아버지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거역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동입니까?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린 이 큰 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죄가 너무 크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에 비교한 거예요.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하는 것처럼 아비를 거역하는 자는요 소와 나귀에게 가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면 이 아버지를 거역했다는 이 말은요 언약에 대한 배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얼마나 크고 귀한 것입니까만은 제가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극각 언약에 대한 뭡니까? 배신? 언약을 어김 정도가 아닙니다. 언약을 저버린 백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를 거역한 자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거예요. 자식으로 고발당했어요. 언약의 당사자, 어떤 약속의 상대방이 아니라 자식으로서 고발했다고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언약이라 하면 비교적 구체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정해진 어떤 일이 떠올라집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이라면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를 말하는 겁니다.
삶 전체와 삶의 질서 일반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리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두텁고 폭넓어도 한정적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모든 것에 개입이 가능합니다. 먹는 것에부터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합법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부모가 원하여 자녀가 떠나는 그 일까지 이 모든 것에 부모는 다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요, 아무리 가까워도 선생님은 학습에 관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 학습이 종이에 관한 종이 학습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의 권한과 역할에 비하면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영역과 항목으로 보면 공부, 지식을 가르치고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전문적이고 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과 부모는 모든 것을 망라하는 관계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몇 가지 약속을 심각하게 어긴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부정한 겁니다. 모든 은혜의 역사를 기억에서 지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의 끈을 잘라버린 겁니다. 양심이 죽은 겁니다. 이게 자식이 부모를 거역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에다 비교를 하고 짐승만 또 못하다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알든 모르든 매우 성경적 표현들이 많아요. 양심만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 부패한 양심이지만 그래도 죽지만 않으면 상당히 많은 성경적 사고를 할 수 있고 표현들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저 짐승만도 못한 저 개만도 못한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자,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소도 주인의 움막을 안다. 나귀도 주인이 만든 외양간으로 돌아갈 줄 안다. 그런데 왜 구유라고 그랬을까요? 구유. 주인이 해주는 은혜 중에 제일 뭐랄까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을 주는 것. 먹을 것을 담는 도구. 가장 기초적인 지식으로서 주인의 은총이 불 것을 알고 주인과의 관계에서 의존적 신뢰적이라는 것을 짐승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도 짐승도 알아요. 고상하고 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어도. 그런데 자기를 먹여 살리는 주인을 알아보고 은총이 주어지는 곳을 짐승도 모르지 않지만 사람은 모른다입니다. 거역한 백성은 한마디로 짐승 맛도 못하다는 얘기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만나를 먹고도 하늘로부터 은총을 입고 산다는 걸 몰라요. 땅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도 하나님이 땅을 다스린다는 걸 몰라요. 이 정도로 어리석은 자들은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깨닫지 못한다. 주여. 수많은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없으면 우리 지금 다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누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지켜주셨는지 알지 못해요. 행위를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언약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아니, 언약이 있었다는 기억조차 이제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근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본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언약이 존재할 리 있나요? 구유. 예수님의 탄생에서 구유는 하나님의 지극히 낮아지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보여주지만 여기에 구유는 딱 그 반대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려 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남은 거는 인간뿐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닙니까? 구유는요, 의존의 상징입니다. 의존. 짐승이요, 근력으로는 사람보다 강해요. 그죠? 짐승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속해 있는 짐승은 사람이 주는 여물을 먹고 삽니다. 구유의 상징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피조성을 모릅니다. 모든 존재의 사실을 부정한 자들로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로 살 때 내가 피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모든 사실들이 있어요. 피조된 내가 피조된 존재로서 살 때 피조된 나에게 일어나는 사실들, 사건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네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요. 너는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야. 너는 신이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신이 되는 것. 그런데요, 목사요.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던데요. 도와달라고? 그렇죠. 자기의 원함을 들어줄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자기 입으로 말하면 좀 우리 회사는 민망하고 권위가 없죠.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줄 권위자를 지가 만들어 놓고 이 신이 그랬다고 이렇게 해서 받아먹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한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피조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창조주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으며 못합니다. 않는 정도가 아니라 못합니다. 이쪽 영역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존재의 불안과 즉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과 생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안들을 찾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또 떠올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말씀이 떠오르구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가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 자체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유다인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산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절 말씀을 읽고도 우리 역시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찌르는 창 같은 이 고발을 들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라 할지라도 어떻게 거기서 나는 아닙니다 하고 고개를 떳떳이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일 내가 이 말을 들었다면 또 하나님의 영이 내가 감동됐다면 나의 입을 열어서 2, 3절의 말씀을 들은 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입으로서 나는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종류로 말하면 하나의 탄식이 먼저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서 회개가 이어지겠죠. 그 바로 탄식. 4절 보십시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이 범죄하고도 뻔뻔한 모습을 볼 때 신앙인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만 알아도 복이 있다. 아직 본격적 회개를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고발을 들었을 때 4절과 같이만 탄식할 수 있어도
이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우리가요, 먼저 탄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꿀하늘 새벽부터 온 땅을 시끄럽게 하면서 꿀하늘 읊어대고 에에 가면서 이게 웬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는 예루살렘에 세상에 이게 무슨 인도네시아나 저기 뭐 스탄 지역이나 뭐 중동 무슨 나라와 같이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서요, 유다인들 중에는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상복이라 하잖아요. 상복.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 상복을 입은 사람들을 봐도 우리는 불만족스럽죠. 왜냐? 그들이 예수를 모르니까요. 예수를 알아야 그 더러운 소리가 끝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탄식입니다.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고통하며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마음의 정도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는 탄식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고 슬픔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 시작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소리의 음색, 말의 성격, 탄식과 슬픔이라, 고통의 부르짖음이라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울리며 반응하는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면밀히 살펴보고 내 심장 곳곳을 찌르듯이, 마음 곳곳을 찌르듯이 듣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내가 마치 이사야 시대에 유다인처럼 아니요, 지금은 더 험하죠 주님, 정말 이 끝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듣게 하시고 탄식하며 슬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거역하는 자식이 되지 않냐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